자, 한번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깨를 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보세요. 저는 이제서야 어깨를 펴고 편안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스러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너무나 쫄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쫄리고 조금만 겁나도 덜덜 떨고 왜 이렇게 움츠리고 살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겁먹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는 그냥 중간 정도 가니까 그냥 가능하면 뭐 질문할 때 나를 안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아직도 어린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혼내키는지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눈물 뿌려야 되는 계속 죄인을 억눌러요. 자꾸 죄인이라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해가지고 머리만 꼿꼿이 들면 안 겸손하다고. 결정적인 건 제가 방위받을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쫄병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 다니기 힘들면 좀 팍 때려치고 말이지.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고 말이지. 아직 젊을 때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그만두면 그냥 인생이 끝날 것처럼 왜 이렇게 겁은 먹고 그냥 그러고선 쫄리고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내가 부모복이 없어서 내가 그만두면 부모님이 날 책임질 일이 없고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내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면 그냥 끝인 것 같은 늘 그런 쫓김, 떨림. 교회에 가면은 설교 듣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멋진 선배를 하나 만났어요. S대 나온 정말 멋진 선배예요. 나이스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종교 없습니다. 뭐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을래? 안 나갑니다. 저는 종교 이렇게 신앙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종교 신앙 그런 것들은 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진 실력, 나의 성실함, 나의 건강, 내 열심,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있어? 살면 될 거 아니야. 너무 고개 숙이고 너무 쩔쩔매고 그러다가 제가 거북목이 돼서 조금만 폈으면 2cm는 더 클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이의 고모부가 회의석상에서 체포당하고 또 법정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2인자 대단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끌려가는 저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한 나라의 2인자였다고? 저 모습 속에 뭔가 대역을 세운 거 아니야? 저럴 순 없잖아. 아니 사형 선고시킬 수 있지, 사형도 시킬 수 있지. 그러나 저렇게 아들뻘도 안 되는
손죽벌밖에 안 되는 저런 군인들에게 뒷 목덜미를 잡혀서 그걸 눌려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저 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놈은 나라기 때문에 저게 무슨 자랑스러운 사진이라고 저런 사진을 공개를 한단 말이야. 부끄러워서 공개하지 말아야지. 북한은 사진 공개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저런 사진을 공개해요? 비인권적인 저런 사진을요. 왜 그랬겠어요? 겁박하려는 거죠.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봐라. 저 뒷 목덜미 붙잡혀서 저 쭈그리고 가는 저 모습을 봐라. 겁먹으라는 거예요. 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겁 없이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만 안 두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죠? 그게 북한이죠. 걔네들이니까 그런 발상을 하죠. 저는 거꾸로 내가 저 장성택이었다면 저 때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 자포자기요? 부끄러우며? 와, 가늠이 안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절망적이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고개 푹 숙일. 언제요? 우리 강아지 키워보니까는 강아지도 고개를 숙이는 때가 있습니다. 혼날 때. 부끄러우면 우린 고개를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죄를 짓고 붙잡혀가는 모든 사람들 사진들을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얼굴 좀 가려보려고. 또 언제 우리가 얼굴을 들지는 못합니까? 너무 힘이 들 때, 진짜로 몸과 마음에 너무 힘이 없을 때 고개를 못 이긴다 그래요. 고개 이길 힘도 없다 내가. 고개가 떨어져요. 저는 이민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정들을 마트에서나 또 이래저래 보고 살아갑니다. 참 안 됐어요. 너무 힘겨워 보여요. 어깨들이 너무 삶의 무게에 짓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고 활력이 없고 병든 사람들처럼 그냥 어떻게 간신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사회 속에서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만의 현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운명적인 고통이에요. 모든 인류는 죄악의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뒷목덜미를 팍 잡아 짓누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요. 아까 저 사람처럼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재판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모세의 율법책을 펴놓고 이 조항 얘는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졌어요 하기 시작하는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끊임없이 죄가 나와요. 우리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뭐라고 변명을 못하겠어요. 물론 몇몇 바리새인들은 변명합니다. 지금 사탄이 고발한 것 말고도요, 사실은 나도 착한 일 좀 한 거 있거든요. 그걸 좀 정상 참작해 주셔서 좀 나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만 죄의 삭슨 사망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죠. 바로 그 순간에 내 곁에 서 계시던 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재판장이시여,
잠깐만요. 사탄이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이 사람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시여,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왔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받을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아서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더 이상 형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하세요. 이 사람은 의인이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로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된 이 순간이 우리의 그 영원한 죄짐에 눌려서 뒷목덜미 잡혀서 살아야 했던 우리의 과거가 죽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듭남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거죠.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가장 영원히 큰 은혜. 내가 다시 살게 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찬양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놀라운 선포죠.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뒷목을 잡아 누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으셨으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 사함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얘 죄 없어, 괜찮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사탄은 늘 인류의 뒷목덜미를 짓누르면서 하늘을 바라다보지도 못하게 늘 땅을 바라보고 떨구고 절망하며 살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잖아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어도 그 백성들이 가까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 보고 우리 대신 당신이 좀 가주시오. 사실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요. 오직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단 한 번, 오직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죄를 먼저 다 속죄하고 송아지의 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들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피를 들고 가면서도 조금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정함이 있었다면 지성소에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차고 방울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들리게 하고 발목에는 긴 줄을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쓰러지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셔요. 이제 무시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대속을 믿으면 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히브리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담대히라는 단어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간신히 막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렇게 나가라고 안 써 있어요. boldly.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주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아버지, 언제나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안에 서 있다. 아버지 집에 서 있다.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여기다 서 있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예 나무가 뿌리를 박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Stand fast, stand strong.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것을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쫓아내지도 못해요. 아예 그냥 북박이처럼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아무 때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빠, 나왔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오늘 본문 2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rejoice, 아주 기뻐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2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11절 끝에도, 이 단락이 끝나는 끝에도 똑같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앞뒤로 이렇게 3번 강조되어 나온 오늘 본문에서 꽤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뻐한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NIV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할 때 boast로 번역을 해요. boast. boast라는 건 뭐예요? 자랑하다, 떠버리다, 큰 소리로 외치다. 이게 boast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그 담대하게와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이 NIV에 번역된 영어 번역 boast가 헬라어 원어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요. 즐거워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가 코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코카오마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루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욱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코카오마이 속에 아욱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이 아욱센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이라는 말이에요. 목, neck. 목.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원어적인 뜻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을 곧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높이 들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해보세요. 자랑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자랑 한번 해보세요. boast. 그게 바로 이 내기, 왜 여기에 내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이게 코카오마이라는 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러니까 머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모습이 그 단어예요. 그냥 뭐 조금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아까 우리 장성택 그 사람이 뒷목이 붙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사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재판장의 모습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당당한 삶의 자세가 환난 중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이 본문 전체의 주제에서 가장 컨플릭이 되는 갈등의 말씀인데, 무엇과 무엇이 갈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왜 또 환난 중에 있느냐? 이거는 서로 안 맞질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갈등이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모든 환난이 다 면제된 건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오는구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환난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난을 사용하셔서 뭘 만드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더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thrypsis라는 단어인데, 이 thrypsis라는 단어의 영어에서 이제 스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원래 발음은 thr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스릴을 느낀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이라는 게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공격해 오는 그런 external한 프로블럼이 아니라 이거는 internal suppress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너무나 내 자신이 억압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쫄린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움츠러들다, 두려워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 거예요.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속으로. 막 사방으로 나를 움켜싸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thrypsis,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너무 어느 때는 지금도 마음이 졸리고요. 눌리고요. 힘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옛날 같으면 고개를 떨구고 나는 죽었네. 나는 어떡하나. 나는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고개를 곧게 세우고 머리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엑싯을, 탈출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선배처럼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일어나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챌린지, 모든 프로블럼들을 다 뭘로 바꿔버리시는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란이 왔는데 답답하고 쫄리고 막 미칠 것 같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더라. 견뎌낼 수 있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내버릴 수 있는 힘. 그 인내. 여러분, 그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적인 고난, 내적인 환난.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버려요. 인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저가 순종함으로 인내를 배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잘 참으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모든 환난에서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예수님 배우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인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인내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환난이에요. 내적으로 예수님이 인너 서프레션으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잔을. 그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캐릭터가 변해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 되어지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캐릭터가, 인격이, 성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게 뭔 줄 알고, 약한 자가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증명된 인격이란 말이에요. 증명된 의로움이에요. 연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법정에서만 의롭다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듭난 이 자식을 훈련하시고 도전하시고 환난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자식이 인내를 배워가며 그런 훌륭한 캐릭터를, 그런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환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식을 보아라. 이 자식이 진짜 의인 아니냐? 진짜 의롭게 사는 자식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인내해야지, 나의 의지로 내가 견뎌야지, 내가 참아야지.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7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8번 또 넘어지지, 일어나지 못해요. 소망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8절, 하나는 10절이에요. 첫 번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이게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파운데이션, 근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 원래 자격이 없었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아. 그게 확증이에요. 2번째 근거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미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그 다음에 더 더 많은 것, 그게 뭐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의 모든 구원까지도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승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환난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더냐. 자,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나를 영원히 놓지 않고 환난 중에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혼란이고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함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통하여 나를 인내와 연단으로 나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에 목 뒷덜미 짓눌려서 사는 사람처럼 떨구지 말고 나 죽었다 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머리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나오는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NIV에서는 무슨 proven이라는 단어로 쓰질 않고 demonstrated라는 단어를 썼어요. demonstrate. 데모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데모하셨다. 하나님이 뭘 데모하셨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시위를 하셨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세상에 과시하셨냐? 그 말이죠. 이게 원어로 보면은 시니스타오라는 말인데, 시니스타오는 접두어 신이라는 접두어와 이스템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된 합성어예요. 신이라는 것은 접두어는 together, union, 하나됨,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인스템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서 있다는 말이에요. stand,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확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곁에 서 있는 모습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곁에 서 계심으로써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편이요 나는 이 사람의 같은 한편이다라는 것을 세상의 마귀 앞에 다 과시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저랑 친한 친구인 거 모르시죠? 제가 이런 자랑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형형 그랬던 것. 근데 그게 딱 서만 있어줘도 엄청난 과시가 돼요. 옆에 딱 있어줘. 딱 어깨 동무 한 번만 해줘도. 놀랍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딱 서서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가 사랑해. 내 독생자를 버릴 만큼 나는 얘를 사랑해. 얘를 위해서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덤빌래? 감히 하나님께 덤빌 놈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 참 많아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많아요. 요새 젊은이들도 그래서 무슨 코인 가지고 탈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더 꼬여요. 공무원 시험 쳤는데 벌써 몇 번 떨어지기를 몇 번 떨어졌어요. 대기업 취직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가서 취직하자니 봉급도 너무 조금 줘요. 절망해요. 답답해요. 캥거루족이 되어져 가요, 젊은이들. 이제 엄마 아빠 밥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서 아빠 자면 나와서 도둑갱이처럼 먹고 들어가요.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해보지만 실패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옆에서 응원해 주던 친구들도 이젠 떠나고요. 가족들도 징글징글하다고 그러고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나이는 먹어가고 삶의 모든 미래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어깨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 이민 생활 속에 많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삶의 짐은 무겁고 자식에게 기댈 데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어깨 떨구지 마시고 고개 떨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당당히 서 계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람들 다 너를 떠나도 거절해도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 먹을 것 주지 않겠니? 나를 믿고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 들고 살아라. 당당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홀로 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하늘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 같이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거예요. 어둠의 외로운 무덤 속에 3일 동안 예수님 혼자 얼마나 무덤 속에서 외로우셨을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무덤 문을 여시고 모든 인류 앞에, 모든 마귀 앞에 데몬스트레이트를 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람은 의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들 기죽어서 벌벌 떨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누구에게 죄 지은 거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고개 떨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 높이 쳐들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당당하게 얼굴이 갈수록 더 햇볕처럼 빛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